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 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얻을 줄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드리는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맹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를 왕을 노하게 화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왕이 힘과 권력이 있는데 그 왕을 화나게 하면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왕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 왕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나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왕이 그 백성에게 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복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복과 화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왕이니까 무조건 복 주시고요.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왕을 화나게 하는 자, 왕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에게 맹렬한 사자와 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가 기쁘죠. 즐거워지고 또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반대로 그럼 누가 하나님을 화나게 또 진노하게 만드는가?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가 그 왕의 진노를 사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부모 말을 정말 죽어라고 안 듣고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부모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부모가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부모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부모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불순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이요, 내 삶에 복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순종이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왕의 기쁨이 되어지는 왕을 기쁘게 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서 왕은 심판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요.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으신 분은 오직 왕인 거죠. 왕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 우리의 판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재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악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악한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악을 흩어지게 만드신다 하였을 때 모든 악이란 구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 이것을 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옳다. 내게 문제가 없다.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은요,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죠.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 그러니까 온전한다는 것은요, 일정하다는 겁니다. 공평하고 공의롭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제멋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한결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가 옳아. 나에게 문제가 없어. 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옳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옳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고요. 내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악이고 그런 자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정죄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게 맞아요. 잘못 본 건 아닙니다. 그 흠과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본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장점이 있고요. 각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100%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죠. 또 100%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단점과 그 부족한 점은 감싸주고 덮어두고 그 장점을 말하는 것이 믿는 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장점은 외면하고요, 그 단점만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왕은 그런 자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자들을 흩어내는 거죠. 성도들은요, 항상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없는 거죠. 나도 이런 사람인데 어제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탄식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죄에 대해서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완전한 신이고 나는 죄인이냐?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맞지만 너희에게도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지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그치게 되어지고, 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욥기가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호와와 변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변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당연히 뭐예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이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견주어 보고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3절 말씀이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요, 그 사람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죠. 참 어리석은 게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퉈서 이겨야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다. 그게 세상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싸우려고 하는 거죠. 뭐 어제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실제로 뭐예요?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서 내가 쟁취해서 이기면 내가 영광을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죠? 내가 미련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계속 만들어내면 멸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다툼을 멀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계속 다툼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우리를 미련하다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툼을 멀리하는,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하니까 다툼을 만들어낸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 다툼을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 싸움으로 흥하려고 하는 자는요, 그 싸움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그 다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제압하면 또 내가 그 다툼으로 제압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 싸우는 것,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싸움을 그치게 하는 거죠.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화목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다툼을 줄이시고 우리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도요,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요, 다툼을 없애고요, 화목을 만들어 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고요, 다툼을 만들어내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싸움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우리 뭐 회사라든가, 또 이 나라, 우리 모든 곳에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다. 싸움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화목이 만들어지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믿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디에 가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화평과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삶의 문제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